이제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 불리는 한 여인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불리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없었더라. 그녀가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만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상관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그녀에게 명령하시오. 그녀가 저를 돕게 하소서 하니 이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다야 말다야 네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필요하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부분 한 가지 일만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사도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부분들을 챙겨주는 또 서기관과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사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 놓는 그 기록들을 모아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데오빌로라 하는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랬기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별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 나갔는데 9장에서부터는 51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때가 다 차감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장 27절까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거의 3년 6개월 중에 3년 대부분을 사역을 하시고 그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 대해서 저주의 선포를 하신 후에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십니다. 중간에 사마리아를 들렀는데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방문할 곳에 사람들이 먼저 가서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는데 사마리아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스테이트 주인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경쟁 상대에 자기들의 땅에 있는 자기들의 조상이 믿고 있는 에벨산에 있는 제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니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웰컴하지 않겠다 해서 제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서는 그 다음이 유다주가 되는데 동쪽 요단강을 건너면은 베레아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몇 개월을 이제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10장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가끔 한 25마일, 30마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사니 마을에 들리기도 하셨습니다. 아직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말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요한 11장의 5절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제 말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를 먼저 보내어 곧 들르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13사람은 되니까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도 말다도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생 마리아가 이 귀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당연하게 언니와 함께 곧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음식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손님이 앉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야기하려고 앉고 두 번째는 식사하려고 왔는데 식사하려 앉을 때는 식탁 앞에 기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어에는 기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앉으셨을 때는 말씀하시려고 앉으신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하면은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하나를 꼭 그걸 붙잡아라. 마리아나 말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의 오빠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다고 매일 찾아오는 예루살렘이나 자기 동네에 사는 분도 아니고 적어도 120마일 더 북쪽에 사시는데 가끔 1년에 6월절 맞을 때 한두 번이나 들르실 정도이니 그야말로 오랜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많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가 지극정성한 것은 같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환영하는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기에 그걸 들여다봅니다. 저희들이 마치 부엌에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19편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주님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우리 영혼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했는데 시편 119편 다윗 왕이 시편 기자는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47절과 8절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걱정 근심이 많더라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야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새벽녘에도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자신이 몇 개월 전부터 매주일 오후마다 집에 가서 쉴 때 시편 119편을 눈으로 보고 기도 들어보고 어떤 경우에는 켈빈 선생이 한 설교도 들어보는데 이 말씀을 읽을수록 그 생각이 듭니다. 시편 19편과는 달리 이 176절 전체가
어쩌면은 말씀을 얼마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왕이고 또 선지자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간절히 그것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걸 저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위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사랑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때문에 다윗 왕이 살아나고 19편의 기자가 살아나듯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주시는, 영의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다윗 왕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지금 마리아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사람으로 왔습니다. 뜻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늘에 있을 때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땅에서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해 갔기에 성경 그렇게 풀었습니다. 12살이 되어서 예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몸도 자라고 지식도 지혜도 자랐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자랐다. 저희들이 그 자리로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과 은혜에 자라나라. 나이가 드셔서 주님의 예언도로 지금 불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가르치시려고 랍비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 마리아는 즉시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음식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먹고 마시는 이 음식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니까 나 그걸 듣고 싶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방문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집에 왔으니 제일 먼저 식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 가르칠 준비를 하셨기에 레바이가 앉았다 말은 가르치니까 그 자리에 마리아는 제자들과 같이 앉아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나섰습니까?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아버지께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지금 그 아까운 시간에 이 집에 왔으니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낸 마리아는 당장 급한 것은 음식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 난 말씀을 듣겠다. 생명을 주신 말씀을 듣겠다. 마리아도 말사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중에 자기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은 아버지께서 내 오빠를 죽음에서 살리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할 때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이다. 예수님이 딱 집었습니다. 읽어볼게요. 40절 41절입니다. 네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나와 내 제자들을 위해서 너 지금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하다야 너희 지금 정신 상태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에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저 혼자만 준비하고 동생을 저렇게 팽겨쳐 두십니까? 불평하고 그 다음에 명령합니다. 동생 나가서 저도하라고 해주세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공경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였을 때 두 가지 실수가 나온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알게 모르게 첫째로 사로잡았고, 그러니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중요성이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한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 나오듯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염려를 해야지. 어때 먹고 마시는데 그 신경을 쓰느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느냐. 바로 그 맥락에 마르다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기에 초점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인데,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명령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자세인데,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분명히 솔로몬 왕이 그렇게 잠언 9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고 그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불평과 야훼에게 오히려 푸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닌 그 자세가 지혜의 시작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될 때, 평소에 이 말씀에 집중하던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었기에 향료를 준비해서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행하였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존경을 받으시고 그들의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인생을 다 바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독립해서 갈릴리에서 행했더니 예수님의 친척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이상해졌다. 고향 떠나서 독립하더니 악한 영에 들린 것 같아.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들에게 그 소식이 전했을 때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왔습니다. 20마리를 걸려서 문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가는 그걸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3장에 34절 35절에 지금 가두리 치려고 앉아있고 여기 마리아와 나머지 제자들이 듣듯이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지금 밖에 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나를 찾는다고. 잠깐만 여기를 봐.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여동생들이야. 왜?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상이 됐다고 나를 추궁하려고 데리러 온 저 육신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알려고 그래서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요 남동생들이요 또 여동생들이라고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항상 첫째가 되어야 된다. 그 바쁜 시간을 가지는 다윗 왕도 한밤중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루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니 겸손히 말씀을 첫째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앉아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속으로부터도 걱정, 근심이 나오고 아무리 선한 이도라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으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빠뜨리는 유혹에 들어가려 할 때 아니야. 나는 말씀 외에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당할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말씀에서 나의 영에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영혼에 필요한 것을 말씀을 붙든 마리아와 같이 저희들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그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며 항상 충만케 하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며 날마다 주님 가신 길로 저희들이 걸어가게 말씀에도 기도에도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